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성숙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수단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좀 더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그 대신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누리게 하며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을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것인데요.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사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고요.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전으로 지어가는 살아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퉁이돌로 세우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떻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의지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거예요. 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은혜의 덕을 말과 삶으로 누리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9절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삶으로 그리스도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악행과 비방을 침묵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행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교훈하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증언했는데요. 12절에 오시는 날은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거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가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행을 베품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다시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모범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모든 선행은 역시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비방을 침묵하게 만들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도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취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모든 선행 역시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결국에는 침묵시키게 만들 거예요. 더불어 우리 이러한 삶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듭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악은 악으로 갚겠다라는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일을 은혜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며 적대적인 세상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로써 모든 비방을 침묵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